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 뵙고 오늘 또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해피코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행복의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초대 영상들을 하나씩 이제 보낸 적이 있는데 월트 디즈니 역시도 수많은 그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 경험 속에서도 형이 내민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 기회 때문에 디즈니 왕국이 세워졌거든요.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잘 준비된 누군가가 준비된 선물 같은 그 기억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딱 잡으면 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 왕국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토크 들을 때 여러분들 모든 거 좀 소음들 다 내려놓고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어떤 학생들이 그 좋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느냐 봤더니요. 가르치는 사람과 강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선은 100% 흡수하고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책도 잘 읽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비판하고 맞네 안 맞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지적인 능력도 개발이 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거 여러분들 우선은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좀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소그룹 시간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을 때는 그냥 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여러분 공부 잘하고 인생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음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행복한 습관이 행복을 만든다. 어제도 어디서 내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행복은 사건이 아니고 습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를 사고 돈을 통장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사건이거든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는데 이 행복이라는 말은 긍정적 감정인데 이것이 잠깐만 지속되지 지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행복한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웃음이고 두 번째가 행복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과정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웃음의 얘기도 있고 해피코스 나와서 매주 한 주씩 오는 것도요. 이것도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것도 웃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웃는 것도 잘 습관적으로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웃는데 어른은 3번 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보면 웃음은 불안 덜어주고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도 없어준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또 10초간 웃어볼까요?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저랑 함께 하하하 배에서 나오는 웃음으로 저도 혼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쑥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10초 동안 다 같이 하하 소리 내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따라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책도 보자마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잘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해보는 사람이 훨씬 더 책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우선 잘 받아들이시고 조금 이따 소그룹 때 평가해보시고 자, 숨 들어 마시고 자, 10초간 배에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잘 하셨습니까? 저도 해피코스 아니면 이렇게 많이 웃을 일이 없죠.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게 예수님은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어야만 우리 아픔을 공감하고 근데 세상의 모든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은 다 공감을 해요. 석가모니도 공감하고 공자도 공감하고 마음에도 공감하고 그런데 뭐냐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불행을 신이어야만 하는데 근데 예수님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걸 제가 지난주에 부활을 통해서 또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다 못한다는 얘기였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복에 대해서 신만 존재한다면,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많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고민했던 내용을 이제 신에 대한 증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시계를 하나 보이는데요. 세상의 모든 그 질서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너무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이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분명히 배후에 지혜로운 존재가 있거나 신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면 시계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길에서 시계를 주었습니다. 정교한 부품들을 보면서 야, 우연히 생겼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시계공이라는 지혜로운 존재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주도 똑같습니다. 우주도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가는데 설계자가 없으면 이 우주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한번 봅시다. 1%만 달라져도요. 지구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불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이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뭐냐면 안 달라지고 그 거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교한 겁니다. 지혜로운 존재가 없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도요. 시속 1670km인데요. 조금만 빨라도 재앙이 오고 조금만 느려도 생명에 살 수 없는데요. 이 속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교한 배후의 정교한 지적인 존재나 지혜로운 존재나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숨 쉴 수 있는 완벽한 대기. 숨을 쉬려면요. 산소가 꼭 21% 해야 됩니다. 22%도 안 되고 20%도 안 되고 또 질소도 78%가 넘어가면요. 이게 불이 나거나 막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지구에 딱 맞춰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 이 지구가. 만약에 조금만 뭐가 속도나 거리나 질소의 질량이나 여기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우리는 숨도 쉴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숨도 쉬고 살 수도 있고 얼어 죽지도 않고 지구와의 거리와 그 속도로 잦은 속도로 인해서 우리가 뭐 살 수 없고 그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밀 조율,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은 신적 존재, 지적인 존재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우주는 잘 맞추신 오케스트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지휘자를 통해서 정교하게 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별, 행성, 이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요. 자연 법칙들도요. 정밀하게 돌아가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지적인 존재가 없으면 정밀하게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결론을 한다면 정교한 시계를 보십시오. 잘 돌아갑니다. 이건 시계공이 있다는 뜻이고 완벽한 오케스트라도 보십시오. 지휘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주나 지구나 태양과 지구의 거리, 속도 이게 정밀하게 조율이 되어서 지금 돌아가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전 속도, 공전 속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그리고 산소 분량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주위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배후에 신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며 과학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것이 통념이고요. 여러분들이 과학하면은 신을 존재 증명하지 없다 이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철학자나 과학자들은 벌써 이렇게 존재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증명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구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빠르거나 늦으면요. 우리 못 삽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속도로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건 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신이 제일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철학자 존 로크가 말하기를 신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다면 마치 부모가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처럼 신은 특히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한다고 존 로크가 말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인생은 힘들고 부족함의 연속이다. 여러분 부처님도 뭐라 그럽니까? 삶은 고통이고 불행이다.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나 부처도 이걸 다 알아요.
인간의 고통도 다 공감해요. 근데 문제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보면 예상 밖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질병,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사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이거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그리고 또 죽음은 어떻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죽습니다. 젊거나 늙거나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호라는 그 법의학자 책을 잠깐 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 책에 당신이 지금 보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든 사람이든 텔레비전 보는 그 대통령이든 뭐 국회 사람이든 여러분이 지금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재물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궁극적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너무 근본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분명한 건 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그럽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인생은 불행이다. 사는 것도 불행이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계속 일어나고 신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불행이 너무 많아요. 궁극적으로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난 죄 없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살인, 도둑질, 사기. 겉에 드러난 것만 죄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 나는 사기 안 쳤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철학에서는요. 죄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까지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칸트는 이런 말을 해요.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죄래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뭐라 그러냐면 나쁜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죄를 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쁜 생각 안 합니까? 예? 철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똑똑한데 뭐라 그럽니까? 나쁜 마음부터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나쁜 마음은 뭘까요? 욕심, 시기, 질투, 미움, 험담, 분노, 음욕. 이 모든 게 다 나쁜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가만 생각해봐서 다 여기서 불행이 옵니다. 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나쁜 마음은 컴퓨터 시스템인데 나쁜 마음은 실행을 기다리는 악성 코드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그리고 나쁜 행동은 그것을 악성 코드를 실행하는 클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에게 악성 코드는 실행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행동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바이러스 악한 의도가 나타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나쁜 마음부터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 그거부터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라톤도요. 나쁜 생각을 하면 이미 마음이 더러져 있는 거다. 아퀴나스는 뭡니까? 죄는 나쁜 마음 먹기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보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적 통념의 죄만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사기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죄라는 겁니다. 마음부터. 성경에서의 죄도 똑같아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미 죄래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나쁘게 한대요.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여러분 왜 나쁜 마음이 죄입니까? 왜 거짓말하는 게 죄입니까? 거짓말하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뭡니까? 서로 간에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도 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암세포와 나쁜 마음. 암세포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겁니다.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은 행동한 기점부터 이미 죽음을 확정한 겁니다. 불행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제가 모차르트와 살리아르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나쁜 마음을 품었던 살리아르는요. 질투 아닙니까? 그 질투가 벌써 나쁜 마음이 죄입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자, 좀 이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부정적인 생각은 마음의 암세포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자체가 벌써 죄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살리아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그렇다고 치명적인 잘못이나 큰 죄가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행했습니다. 왜 불행했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질투하며 살아갔잖아요. 시기하며 살아갔잖아요. 그 마음이 벌써 뭐예요? 잘못된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으로 사니까 평생이 뭐였냐면 불행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행의 시작은 죄라고요. 죄는 여러분 결과적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죄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살랴하르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 왕도 똑같습니다. 또 가인도 똑같습니다. 가인은 마음속에서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뭡니까? 질투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불행이 시작돼서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비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인생이 전체가 뭐하냐면 비교하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무슨 큰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을 나쁘게 먹는 것부터 죄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니까요.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기타 등등이요. 제가 지금 얘기해 뭔가요? 인간의 본성은 나쁜 마음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무 빠른가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 바뀌는 기회입니다.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공격성과 질투와 욕망을 품고 있다. 부정할수록 이것은 불인정할수록 불행이 커진다. 여기에서 불행이 온다는 얘기죠. 공격성, 질투, 욕심. 여러분 계속 질투해 보세요. 계속 욕심 품어 보세요. 옆 사촌이 땅을 사면 계속 배가 아프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마음에서, 나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뭐냐면 나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나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옳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마음의 결과가 뭐냐. 첫째는 인생 자체가 불행합니다. 시기를 품든 질투를 품든 욕심을 품든 불행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크고 작고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불행이 크게 나타나서 사기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작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고 어떤 때 불행한 거죠. 그러나 모든 불행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저 숨을 멎는 게 아닙니다. 모든 희망이 끝나고 회복, 용서, 변화, 사랑, 기회가 다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는 게 그게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죽습니다. 왜 안 죽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여러분이 저를 보거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는 사람이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럽니까? 죽음의 신들이 판단한다고 믿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나쁜 마음을 먹은 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람의 행동에 따라 영원히 심판받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쁜 마음은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죽고 나서도 불행한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대잖아요. 칸트. 옳고 그름의 규칙이 있다면 마음,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는데요. 정해져 있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다양한 이슬람도 뭐냐면 나쁜 사람은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살 거래요. 죽은 이후에. 성경도 영원히 떨어지는 지옥이 있대요. 불교는요. 나쁜 행동한 사람은 끝없는 괴로움이 있는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수없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불교도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어서 자꾸 비워라. 그리고 108번뇌 해야 한다. 그런데요. 그거에 대해 그 불행이 있음을 인정해요. 근데 해결할 수 없대요. 그걸 업보라고 표현해요. 업보 때문에 행복할 수 없. 업보가 바로 제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개인의 업보를 해결할 수 없대요. 예. 업보, 중생, 제도불능이라고 그럽니다. 이걸요. 업보, 중생의 업보를 제도 하려 했지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석가모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행을 이해해도요, 해결을 못합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놨잖아요. 업보를 해결할 수 없다. 유교는 뭡니까? 공자는 하늘에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 문제에서 근본적 해결 제시하지 못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 나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시기, 질투. 여러분 요 작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뭐가 되냐면 뭐냐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도 조금만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늘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예. 그 불행하는 마음이 제 문제 때문인데 불교도 못한다 그러고 유교도 못한다 그러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면 나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해결되면 행복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그럼 우리를 부르러 온 거 아닙니까? 죄의 마음을 품고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는 우리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애란 말은 그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가져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마음도 가져가게 하시고 그 결과도 가져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도 가져가게 하시고 심판도 가져가게 하시고 지옥도 가져가게 하시고 그럼 우리에게 뭐예요? 행복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달리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마음, 불행한 마음, 나쁜 마음, 그거에 대한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나왔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께 다 넘겼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보이죠? 이런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보따리를 가져가시고 행복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죄의 보따리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행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행, 죽고 나서의 심판의 불행, 지옥의 불행. 행복의 선물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감 그리고 심판이 없어요. 아니 죄의 마음과 죄의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죠. 이렇게 좋은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다. 교환해 준다는 얘기죠. 불행을.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 죄책감이 없어지고 두려움에서 자유되고 평안이 오기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요. 죽음이 겁이 안 나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여행이 된대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여행이래요. 그럼 뭡니까?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예비된 사람은 죽음이 끝 불행이 아니죠. 심판을 안 받아요. 왜? 대신 벌을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졌잖아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그 말이 나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칸트, 바르게 살면 나중에 죄 없다고 인정된다.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칸트가 말한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비슷한 얘기가 있다면 바르게 산다라기보다는 제 문제가 해결되면 뭡니까?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간다. 이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딘데요? 여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것은 아픔이 없어요. 그곳에는요. 기쁨만 넘쳐요. 병이 없어요. 웃음이 넘쳐요. 그래서 루이스 박사가 하늘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즐거움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선물이라는 건요. 무슨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면 받는 거죠. 선물의 가치는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료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물 아닙니까? 그 진짜 가치는 가격표가 아닌 그 어느 혜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료로 수술해 줄 때 감사하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에?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이 아니라면 제가 다른 말을 써야죠.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치도 노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고 아이에게 성탄절날 선물 주고 무슨 노력이 있습니까? 그냥 주는 거 받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예. 그래서 그 불행의 원인이 바로 나쁜 마음 아닙니까? 그 나쁜 마음, 모든 나쁜 마음과 그 결과를 모든 값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선물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기만 되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받겠다고 결심하고 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햇빛고서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얘기도 보십시오. 철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는데요. 일반 행복학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행복하고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을 매주 와서 배우고 저와 함께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매주 참여하면 행복이 커집니다. 계단처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끝까지 함께하면 여러분 인생이 틀림없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